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막에 관한 말씀, 성막 시리즈를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증거궤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셔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얻게 하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삶에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이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해 갔다고 두 번씩이나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성막은 출애굽기 2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쥐대라고 하신 것 같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과 함께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을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막의 중요성 때문에 출애굽기는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성막과 기구들, 그리고 성막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드는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만큼 성막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막에는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증거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궤는 물건을 넣기 위해 만든 나무 상자를 말합니다. 증거궤는 히브리 명으로 시띠 나무라고 하는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카시아 나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각목은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수분이 많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을 정도로 나무 재질이 단단하고 그러면서도 가시가 있습니다. 조각목은 증거궤만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기구들 가운데 나무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모두가 다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증거궤의 사이즈는 길이가 2규빗 반, 폭이 1규빗 반이고 높이도 1규빗 반입니다. 한 규빗은 손가락 중지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가리키는데 약 45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증거궤는 안과 밖 전체를 금으로 싸게 했고 금태를 두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고 거기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서 고리에 끼워 제사장들이 메고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증거궤는 속죄소라고 하는 곳으로 돕는데,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들고 양쪽에는 천사가 날개를 펴고 얼굴을 마주 대 속죄소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증거궤 안에는 증거궤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 25장 15절 21절 말씀 보면 십계명이 적힌 증거판을 넣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증거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궤 안에 증거판을 넣으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첫 증거판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호렙산에서 내려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던 것입니다. 40일 전만 해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몇 번이고 대답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십계명이 적힌 이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긴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성경에 어디 이런 표현이 다 있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나 화가 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와 같이 화가 나신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복음의 드라마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만약 자기 욕심에 이끌렸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15절까지 말씀 보면 모세는 하나님 어찌하여 큰 권능으로 구원하신 이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서 진멸하기 위해 인도하여 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번성케 하시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열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왕보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이방 족속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어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 두 번째 돌판에 새겨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새 증거판을 들고 백성들에게 올 때의 모세의 얼굴에는 첫 번째 증거판을 받았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할 정도로 얼굴에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후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성령이 충만한 두 사람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과 그 기구들,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출애굽기 40장 20절 말씀 보면 바로 이 새 증거판을 증거계 안에 놓고 채를 깨고 그리고 속죄서를 그 위에 두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후 이 증거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늘 함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결정적인 것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전만 해도 하나님 명하신 모든 규례를 우리들이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곧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정말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써봐도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수도 없이 다짐을 해보지만 우리들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작은 시험과 작은 고난에도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모세가 자신의 이름이 비록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사망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셨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들은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됐고, 심지어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포르투갈의 칼라다라고 하는 한 해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5세의 금융 컨설턴트 트레보 펠링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아내와 그리고
9살, 12살 된 두 딸을 데리고 함께 모처럼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변에는 안전요원이 없었습니다. 그런 해변이었습니다. 해안관리국에서 역류성 파도가 일 위험이 있는 것을 감지하고 경보를 발행을 하고,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구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해변에서 놀던 펠링 씨의 두 딸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역류성 파도에 휩쓸려서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를 발견한 아버지 트레보 펠링은 두 딸을 구하기 위해서 주저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파도를 헤치고 헤엄쳐 딸에게 도착한 그는 딸을 큰 파도 밖으로 끌고 나와서 파도가 덜 거센 쪽으로 밀쳐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두 번째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파도를 헤치고 헤엄쳐 나갔습니다. 그렇게 둘째 딸 역시도 온 힘을 다해 거친 파도 밖으로 끌고 와서 밀쳐냈는데, 그리고는 그만 그는 지쳐서 그 자신이 파도에 휩쓸려 버리고 말게 됐습니다.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급히 그에게로 가서 그를 건졌을 때는 이미 그의 목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다행히도 두 딸은 안전요원들이 도착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펠링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두 딸의 생명을 살렸던 것입니다. 영국이었던 펠링을 향해 영국 국민들은 히어로, 그를 영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펠링과 같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들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용서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계에 담긴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증거계에 담긴 또 하나의 복음은 두 번째 증거판에 있습니다. 모세의 간청의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께서는 처음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앞서서 하나님의 사전을 보내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모세로 하여금 돌판을 준비해 올라오게 하시고 거기에 계명을 기록하시고 그 증거판을 증거 안에 넣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증거판에 기록된 법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두 번째 증거판에 기록된 법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때문에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첫 번째 증거판에 새겨진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것 같이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율법에 비추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되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하게 되신 두 번째 법,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능히 구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또한 능히
하나님의 뜻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것을 정복하고 누리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 24절 31절까지 말씀에서 이 성령의 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미워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성령의 법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좋은 것들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마침내 가나안 땅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삶 가운데 이루고 경험하며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이를 마음에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증거계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조각목은 우리나라로 하면 아카시아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에는 아카시아 나무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리골이 되면 아카시아에서 흰 꽃이 피고 얼마나 짙은 향기를 내는지 지금까지도 그 향기가 제 마음속에 기억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결한 하얀 꽃이 피고 짙은 향기가 있는 이 아카시아 나무에는 단단한 가시가 있습니다. 증거계가 이런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증거계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가리키고 그 은혜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조각목으로 증거계를 만들고 안팎을 금으로 다 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태를 두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금으로 증거계 안과 밖을 싼 것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변함없는 진리로 마음에 간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계가 안팎으로 금으로 쌓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거짓과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해도 들어올 수 없는 것 같이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 저희 집에는 녹그릇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녹그릇이 검어지는데, 그럴 때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것을 무슨 약품을 타시는지 이렇게 대야에 담으시고는 온 힘을 다해서 녹그릇을 닦으셨어요. 그리고 나면 검었던 녹그릇들이 다시 반짝반짝 거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 빛이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금으로 안팎으로 싼 증거계는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건축 공사를 몇 번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벽칠하고 벽을 세우고 물건을 설치하고 뭐 다 좋지만 끝 마무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벽을 칠해서 이렇게 베이스보드를 착 붙일 때 그 벽이 빛나더라고요. 여러분, 금 테두리를 둘렀다고 하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게,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믿음으로 정말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증거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야 할 만큼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리 세월이 지나더라도 변함이 없는 진리로 간직되는 분들이 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주님의 은혜를 늘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증거계에는 금을 부어 만든 네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제사장들은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싼 그 채를 고리에 끼워서 어깨에 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면 나팔 소리를 따라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그 증거계를 메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모두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들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도들의 믿음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만났을 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봄, 여름이 시작된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요단강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쌓인 눈이 녹아 거세게 눈이 녹아내리는 것 때문에 요단강의 뚝이 범람해서 넘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인간의 인간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사장들이 이 증거계를 어깨에 메고 발을 요단강물에 들여놓는 순간 바로 위에서 흘러내리던 강물이 그쳐 서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증거계를 어깨에 메고 강 한가운데 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바닥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해서
단을 쌓고 대대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를 증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까지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된 날은 7바퀴를 한꺼번에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도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증거궤를 메고 맨 앞에 서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도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소리는 조금도 들려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외치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이끄심에 따라 마치 십자가를 지듯이 그 뜻에 순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마치 증거궤를 어깨에 매듯이 삶에서 십자가를 지듯이 따른다고 하면 그 삶에는 어떤 것들이 막아서고 있다고 해도 곧 열려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힘으로는 정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조차도 정복이 되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념의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으로 인해 유대인의 모르드게는 물론 모든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위협이 닥치게 됐을 때 모르드게는 조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왕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과 형편을 호소하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내가 이때 잠잠하게 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짐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내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는 에스더 4장 16절에 마치 제사장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나가듯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승리의 놀라운 결과물을 얻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고백하기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고 작정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율법학교 스승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베냐민 지파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외에 우리를 승리케 하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다른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복된 땅으로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장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증거궤를 어깨에 메고 나아갔을 때 강물이 멈추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 같이
십자가로 상징되는 성령의 법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매지 않으면, 십자가를 회피하고 편하게 하려고 했다가는 어느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가다가 소가 뛰자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벼락을 맞은 우사와 같이 그 일은 도리어 곤란이 되어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승리의 삶을 살게 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꺼이 증거궤를 어깨에 메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늘 기름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 출애굽기 30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관유를 만들고 그 관유를 증거궤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26절,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해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관유를 바르라, 기름을 바르라. 기름은 곧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정금 같은 순결한 믿음, 그리고 우리들이 늘 증거궤를 어깨에 메고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관유 곧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루스에서 돌 하나를 취해 배기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고 땅의 티끌같이 번성케 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해 복을 받고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을 이룰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그때서야 하나님이 어디 먼 데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자신과 함께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배기하고 누웠던 돌을 기둥을 삼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둥이 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성령의 법에 의해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과 같이 성전 밑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발목에 이르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릎의 신앙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리고 허리에 머무르는 신앙이 이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은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을 따라 얼마든지 강물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일천척을 재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헤엄할 만큼 큰 강이 되어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내 욕심이 주장되지 못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와 성령의 법으로 주장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들은 오순절 마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이뤘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증거궤에 기름을 바르는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거궤 안에 담긴 복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걸 차지하게 하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 수잔 앤더슨, 그녀에게 어느 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눈 수술을 받다 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도움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남편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소. 앞으로는 혼자 출근을 하도록 해요. 수잔은 남편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배신감마저 느낀 그녀는 다음 날부터 이를 악물고 혼자 출퇴근을 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서 서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다 보니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출퇴근하는 것이 익숙해져 가고 있을 무렵 그날도 어김없이 혼자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그녀를 향해서 무심코 이런 말을 던집니다. 부인은 좋겠습니다. 좋은 남편을 두셔서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보살펴 주시네요. 알고 보니 그녀의 남편은 매일 아내가 버스를 타면 그도 같이 뒷자리에 타 아내의 출퇴근의 길을 말없이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비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셨고,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새 영과 새 법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축복의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안팎을 금으로 쌓여진 증거계 같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전구금과 같은 믿음으로 간직하시고, 그리고 기꺼이 그 증거계를 어깨에 메어 나아가시며 날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 부으시는 삶을 사심으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증거계 안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로 오늘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으로 비추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성령의 법에 이끌림 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 전금 같은 믿음으로 지키게 하시고 기꺼이 증거계를 어깨에 매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아 우리 덴버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하나님의 나라와 그 천국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나누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